여러분 안녕하십시오. 이신근입니다. 예수의 산상 설교를 해설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2번째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더 나은 의, 더 나은 의로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산상 설교 해설을 시작할 때 이 강의의 주 텍스트, 주 교재가 제가 쓴 책이라고 알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신앙과 지성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제2부에 산상설교를 다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주요 교재로 삼고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씩 해설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서기관,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자로서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서기관이 되려면 5살부터 13살까지 율법 교육을 받아야 했고요. 이제 30세가 되면 그때부터 서기관이 되어 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서기관의 주요 임무는 율법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고 송사를 해결하고 분쟁을 해결하고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사람들에게 랍비, 선생님, 스승이라고도 불렸고 율법사라고도 불렸고요.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도 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그 어원, 그 말의 그 뜻대로 불리하다, 분리해내다라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죠.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분리되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일종의 경건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특히 금식과 기도, 구제를 남달리 아주 열심히 모범적으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서기관과 함께 그 당시에 종교의 최고 지도자로서 대중의 존경을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하라고 말씀하실 때 일단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이제 강조하십니다. 어쨌든 이 말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얼마나 어렵게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예수님은 인정하고 이 사실을 또한 전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어렵게 살아야 한다, 더 나은 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더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 하고 우리는 궁금해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더 나은 의라고 그렇게 붙여보았는데요. 저는 성사학자는 아니지만 성서 본문을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주석책과 참고서를 중심으로 더 나은 의의 중요한 내용을 3가지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예수님은 제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라고, 온전히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작은 계명이라도
결코 경솔히 여기거나 간과하거나 그래서 행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조해 볼 때 그들이 어떤 계명은 지키고 어떤 계명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도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안식일 계명 제4계명은 매우 엄격하게 매우 자세하게 십계명에 기록된 시대와 그 시대적인 정황과는 다르게 더 많은 규례를 거기다가 추가해서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길을 가다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남의 밭 소작물, 밀 이삭을 좀 뜯어서 먹는 그런 일을 안식일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평일에도 이런 일은 좀 이상한 일이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과부들이나 나그네들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조금 비벼서 먹는 것은 그렇게 나쁜 행동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의 자비로운 행위로 그 당시 그것은 인정했다고 보았는데 이런 행위라도 이것을 안식이라는 행위에서는 안 된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보았고 그래서 그날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 이런 계명은 예수님의 눈에서는 그들이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 할 때 하나님 이름을 끌어들여서 맹세를 할 때 맹세를 하는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종종 끌어들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그 무엇으로도 근거를 삼아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맹세를 굳건하게 확약하는 그런 버릇을 여전히 행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들은 이 3계명을 온전하게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면 10계명을 지키려면 온전하게 어떤 핑계나 어떤 다른 명분을 추가할 필요가 없이 온전하게 순수하게 완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단 하나라도 아무리 작은 율법이라도 어기는 것은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결코 어렵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헌신을 원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란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또한 실천하는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은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동을 예수님이 꾸짖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겨냥하여 어떤가 같이 그들을 질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율법을 정말 엄격하게 행하려고 실천했던 사람인데도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은 여전히 말만 많이 하지 행동은 잘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비추었던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그런 것은 성경 곳곳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흔히 비난할 때 위선자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말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종종 거론하시는데 이것을 볼 때 참된 의란 알고 말하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의라고 예수님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행일치의 사람을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 배경에서도 우리는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구약 성서에서부터 이미 입술로만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예언자들의 그 신랄한 고발 속에서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외식으로, 모양으로만 아니라 전심으로, 진심으로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의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를 통해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심판의 비유에서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율법에 대한 지식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실천, 율법의 행위, 율법의 실천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높은, 더 나은 의로움을 보여줘야 한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금식에 관하여서 여러분이 체력이나 형편이 매주 2회를 실행할 수 없거든 힘이 미치는 대로 금식하십시오. 공적인 기도와 사적인 기도로서 여러분의 심혼을 하나님에게 기울이는 기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의 사귐을 가지는 성만찬을 중히 여겨 경건히 받으십시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주야로 명상하십시오. 당신의 재물로 남을 구제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 재물이 있다면 가난한 자를 힘껏 도우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바리새인보다 뒤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다만 한 가지만이라도 어기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엄수함과 동시에 불법을 철저히 배격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전심전력으로 수행하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인은 세 번째로 단순히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지켰다. 양적으로 단 하나라도 어김이 없이 다 지켰다라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새로운 의를 말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충실하게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상당히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연기하는 듯한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죠. 기도는 은밀한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데 길 어귀에서 사람이 보라는 듯이 기도하거나 남이 보라는 듯이 칭찬을 받으려고 구제하거나 금식한 모습을 남에게 티가 나도록 금식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매우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또 예수님은 그것을 적극 추천하셨지만 이것 외형적으로 드러난 의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깊숙이 숨겨진 의, 마음의 순수함, 마음의 깨끗함을 요구하셨다고 봐야 할 때 예수님은 외형적인 의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마음의 의, 내적인 의, 내적으로 순수하고 내적으로 깨끗한 마음, 내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음은 잘 드러나지 않고 행위로는 모든 사람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칫 마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위선을 행하거나 가식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늘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엄히 경계하시고 이것은 진정한 의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수한 의, 이것이 결국 행위로서도 표현되어야 하고 행위로서 표현되는 모든 의란 아무런 가식이나 명분을 구하거나 칭찬을 구하지 않는
그냥 순수하게 온전히 행하는 실천적인 의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강조하신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외적이고 형식적인 복종을 행했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엄밀히 따르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가 이보다 더 근본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깊은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은밀한 데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는 훨씬 더 순수하고 깨끗하고 온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마음의 돌판에만이 아니라 양피지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기록해 두셨고 마음으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 성령을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마음과 양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듭니다. 그것은 모든 교만과 자기의를 몰아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라가츠가 말한 대로 대담성과 영향력을 무한히 넓힌 하나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라가츠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마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대답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마태 혹은 마태 공동체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오용되고 행함과 실천을 경솔하게 여기는 위험이 있는지를 경고하기 위하여 바울의 신학에 대항하거나 견제하기 위하여 이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라는 것은 어떤 계명도 단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간과하지 않고 철저히 온전히 행하고 지키고 마음 끝까지 순수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의,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믿음의 의에 대하여 어느 정도 견제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죄를 사함받는다는 측면에서 이 마태복음도 죄 사함이란 아무런 공로와 율법이 없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값없는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른 본문에서도 이 마태복음 본문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벗어나서 용서하는 사건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에 근거했다는 것을 마태도 부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이 사실을 전제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의는 죄 용서함을 받고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 참으로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편집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 공동체에 따르면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되고 온전히 성취된 모든 계명을 우리는 온전히 순수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바울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어렵다고 강조함으로써 모든 행위를 절대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죄 용서함을 받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까지만 보면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다고 인정을 받는 듯이 보이지만 13장 이후부터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윤리적인 삶, 온전한 삶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과 로마서를 굳이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한쪽에서의 강조와 다른 쪽에서의 강조가 좀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좌간에 마태에 따르면 마태 공동체가
우리에게 전해준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입으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온전한 행위로, 실천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렵게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의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것이는가는 참 의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